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인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교독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동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단지 그날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단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달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힘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만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주일이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오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등불처럼,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표적처럼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상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교우님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교회로 가는 길이 멀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깝더라도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럴수록 교회와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영도교회로 인해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안전한 상황이 지속되어 다음 주에는 모두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만날 날을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기도가 없기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속되길 원합니다. 한국은 이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19 사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한 주일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회에서 만날 날을 소명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계시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사흘 동안 있으셨으나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들지 못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믿은 게 아니고요, 엉뚱하게도 로마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분명히 죽였거든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돌문을 딱 닫고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돌문을 갖다가 굴려놓고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돌문을 지켰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지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이셨으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은 사실로 나타났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하고 우리에게 누군가 물으면 나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자체시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거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얻은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로 7 귀신을 정말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따르면서 믿으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칠 생각까지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없었다 그래요. 그녀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거든요. 향유를 들고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자 그녀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천사에게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볼 정도로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열심히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허사고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충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빈 무덤만 보는 자가 아니라 천사와 예수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신령한 감각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와 평강과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리아에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던 거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나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교권자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은사교권자거든요. 근데 이 은사교권자라고 하는 직분자들은 어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은사교권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도리어 의심이 생기네. 도리어 불평과 불만이 생기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은사교권자라고 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은사교권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하고 그저 봐야 믿고 만져야 믿겠다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꼭 만져져야만 믿고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만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감각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신비적인 신앙으로 빠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구원을 삶 속에 이루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에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 껍데기인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왜? 부활 자체시니까. 신성 자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그리고 이게 아담의 육체거든요.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고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을 우리 육체에다가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미 자신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부활을 이루어갈 생명과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에 힘써 구원의 부활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을 해나가시는, 부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부활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유대인의 부활관처럼 사람이 죽어야 부활한다 하는 내세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죽어야만 부활하지 뭐 살아있으면 무슨 부활입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죽어야만 부활한다고 하는 내세의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부활이 되어간다고 하는 현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유정란 아세요? 유정란. 이 유정란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알이거든요. 이 유정란 달걀이 어미닭 품 속에서 일정 기간을 있으면, 따뜻하게 보호를 받으며 있으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날로 변화를 입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현세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유정란 달걀이 어미닭 품속에서 21일이 지나면 전혀 다른 예쁜 병아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점점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부활을 이루어 가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이 육체가 깨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현세 부활을 이룬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처럼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완전한 형체로 부활을 해야지 불완전한 모습으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을 이루어 가며 살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혈육에다가 입혀서 부활을 이루어 가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천국의 참 소망도 가질 수 없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인정할 때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을 받아 부활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에다 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부활을 이루며 또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는 다음 주일에 교회 문을 열고 부활의 달에 첫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찬양을 드리시고 감사와 회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전진하는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고 능력 있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실체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남은 생이 주님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9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되시살리.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혼과 영과 육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저들의 모든 인생이 주님이 붙드시고 받으시는 귀한 제물로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순간순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보화가 쌓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심령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성전 건축 예물, 장학 예물, 선교 예물, 일반 예물을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 저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참고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기획위원들을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다음 주일 26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기념 감사예배로 성전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이 돼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영도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영도교회는 성도들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교회를 잠정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오늘까지 드리고요. 다음 주 26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예방 수칙을 따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주일날 10시와 12시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성전 안에 빽빽하게 이렇게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m 간격으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한꺼번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와 12시로 나누어서 2차례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연락이 가겠습니다마는 목장별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은요. 그동안에 교회 이제 오픈과 더불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홈페이지를 새롭게 준비를 하고 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고요. 다양한 교회 소식과 알림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또 주일 이 온라인 예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또 이렇게 해외나 또 질병에 걸리셔서 교회를 직접 나오실 수 없는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전에서 감격 넘친 부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늘 건강과 또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하늘의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주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 물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의 아픔 하노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그는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주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 물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에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